법학 또 학위를 하셨고 이후에 백석대에서 MDB 하시고 저희 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마치시고 현재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길교심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1시간여 동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 좋은 강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주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제 길상님 교수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상엽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기독교 세계관 특강을 맡았습니다. 원래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코로나 발생 이전에 저희 학교에서 했었는데 제가 기독교 세계관 이외에도 현재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독을 세 학기에 걸쳐서 1, 2, 3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좀 쉬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기독교 강요 강독 강의를 하는데요. 야간이 이번에 3번째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강의가 끝나면 아마 다음 학기에는 야간에 한번 개설을 하고 다음 학기에 아마 주간에 한 번 더 기독교 세계관 시간을 개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학기 동안 하는 강의 내용이라 뭐 여기서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특강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 세계관 중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우리 유신론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죠. 다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말하자면 세계에 6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면 60억 명 모두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세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 가운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또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어떤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그냥 비인격적인 어떤 우주의 힘이나 어떤 그냥 우주의 실제 또 어떤 사람은 이 우주 그 자체를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혼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이 세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도 컴퓨터와 다를 바가 없다, 잘 프로그래밍된 그런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운이 존재하고 또 아니면 그냥 어떤 운명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 이 세계가 전생이 있어서 한번 죽으면 사람이 또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가끔 보면 판타지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죠. 옛날에 공유 씨가 나온 유명한 드라마 한창 인기가 있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도 보면 전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이 태어나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귀신들과 또 저승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살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는 먼저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칸트라는 철학자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 제임스 오어라는 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네덜란드 총리도 지냈었고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도 설립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 세계관은 이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그 체계로서 우리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자기들이 살던 그 시대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 그 세계관을 신념 체계로 이해하고 삶의 체계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항해서 우리 기독교도 우리의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길게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좀 자료를 공유하면서 좀 세계관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유신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적 세계관. 우리 기독교 유신론은 하나님과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4가지로 제가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계관의 정의와 특징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 세계관 중에서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유신론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한 점이 뭔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유익과 그 다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먼저 세계관의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이란 뭐냐? 세상을 보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들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실제에 대해서 우리와 좀 다르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실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적인 체계는 아니지만 우리 인식과 사유의 어떤 근본 전제로서 활동하는 신념 체계이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근본 전제라는 겁니다. 전제라는 건 뭐예요? 뭔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때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화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하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알고, 그렇죠, 우리 친구 가운데 참 은혜야 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걸 전제로 우리는 대화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근본 전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인식의 틀이기도 하고 우리 사고, 우리 생각의 준거나 지침이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바로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어떤 사람들은 저승사자, 또 귀신들이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세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계속 돌고 도는 순환론적인 세상,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전생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근본 전제가 되고 또 행위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지침이 된다는 얘기는, 자,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돼지 100마리가 우리 집으로 막 몰려 들어오더라. 야, 나 이거 복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뭔가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세계가 단순히 물질로만 된 세계가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작용이 있어서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권도 실제로 삽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막 살다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뭔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런 세계관이 우리의 근본 전제이기도 하고 행위의 지침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의 정의를 받고 세계관의 한번 특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은 은밀한 신념 체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하나님 계시냐 아니냐 이런 거 의식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살죠. 다만 그런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려움 만나면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신적인 뭔가가 있고 뭔가 운이 있고 뭔가 사주팔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지만 은밀하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전제가 되는 것들,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관은 이론 이전의 사유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철학적인 어떤 이론, 또는 어떤 우리가 만약에 신학을 한다고 하면 신학적인 이론 또는 과학적인 이론을 우리가 세우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 밑에 세계관이 깔려 있어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물학에서 진화론을 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생물을 설명하려고 하면 진화론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가끔가다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이나 뭐 다큐멘터리 보면 그 동물이나 생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끝에 가면 꼭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이러한 생물, 또 이러이러한 동물, 이러이러한 짐승, 이런 식으로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가 뭐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적응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그 동물이, 그 식물이, 그 생물이 잘 적응되어 왔다.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다 끝내버려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물을 설명해야 되는데, 뭐 비슷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어떻게든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화론 말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 세계관은 이론 이전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론을 구축하는,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전 이론적인 사유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언어와 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세계관을 반영하고 또 이 세계관이 언어로부터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대화를 잘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을 믿는 사람인지, 또 이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라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혹은 전생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을 그냥 단순히 그냥 물질로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사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인간이 화학작용, 유전자가 화학작용 일으켜가지고 발생하는 거지. 그런 거 없는 거야. 아무것도. 사랑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언어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또 문화적인 패턴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예술, 철학, 정치, 교육, 심지어 과학, 종교까지 다 이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교과서에는 진화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소설에도 무신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뭔가 증명되고 뭔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그 위에 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세계관을 표출하고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서 방향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세계관 위에서 자신의 학문이 형성이 되고 자신의 이론이 형성이 되고요. 자신의 삶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 위에서 자신의 학문, 자신의 이론, 자신의 삶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또 신앙 고백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뭔가 이론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어떤 결단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은 하나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영적 지향성, 영적 성향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헤르만 도예베르트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관 이전에 그 배후에는 두 개의 영이 있다. 하나는 거룩한 영이고 하나는 배도의 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누군가는 믿고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자라오면서 이미 마음속에 내려진 하나의 결단이라는 거고, 하나의 영적 지향성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계관은 하나의 이야기로 또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소설, 예술,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시리즈로 나온 그 스타워즈에 보면, 여러분 스타워즈를 가만히 보시면 세계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잘 그런 걸 캐치하지 못해요. 근데 세계관을 공부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에는, 그 스타워즈 그 안에, 그 영화의 세계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고, 신 대신 뭐가 등장하냐면, 혹시 아세요? 포스가 등장해요. 포스가 뭐냐면 그 우주의 힘인데, 이 포스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균형을 이루는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항군들 있잖아요. 그 다스베이다, 그 악한 그 다스베이다가 우주를 다 점령하려고 그 악의 무리가 침공하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는 이 저항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서로 가면서, 우리는 뭐 God bless you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포스가 함께하길 이렇게 하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도 아니에요. 그냥 포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냥 우주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야기들이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도 보면 그렇고요. 어떤 영화를 보든 여러분들 그 안에는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야기는 그 안에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 유신론, 우리의 신앙이 가진 세계관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세계, 인간, 윤리,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이 세계관은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신학처럼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쉽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벌써 딱 거부해. 아,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미 딱 마음속에서 장벽을 쳐요. 방패를 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세계관의 가장 큰 장점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빼놓고는 이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이 유신론, 신을 믿는 이런 세계관 중에서도 여러분 유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인격이신데, 특별히 삼위로 계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며 선이세요. 자, 이런 의미들을 한 번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이라는 말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자존 또 자충족적이신 분이란 뜻입니다. 자, 무한, 완전, 전지전능,
뭐 자존,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자충족적이란 말은 뭐냐면 무언가를 당신이 완전해지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아무것도 없이도 다른 모든 것이 없이도 당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하고 피조세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 누가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혼자 계시면 뭐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실 수 있어? 이 세상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신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반드시 창조하셔야만 했는가? 이 세계를 반드시 창조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도 이 세계가 없이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영화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단독자이신다면, 삼위가 아니시고 단독자이시다면 홀로 계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 홀로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이시며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절대적이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 자, 하나님이 삼위의 인격이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힌두교 세계관을 좀 얘기해 볼까요? 동양 이론론적 범신론이라고 우리가 좀 분류를 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은 최고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그런 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실제는 뭐냐면 바로 우주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그 우주의 영혼인 그 브라만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우주 그 자체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포스처럼 인격이 있어서 뭔가를 의도하고 뭔가를 목적하고 뭔가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냥 힘이나 어떤 원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기준, 기쁨, 미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격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은 신격은 신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이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삼위의 하나님은 상호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홀로 계신 단독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초월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신데 여기서 전적인 타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학자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성경에서는 우리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높이 들리신 분 그리고 여러 곳에서 하늘을 그분이 계신 장소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은 그분이 계신 어떤 삼천적인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을 가두고 우주를 찾아봐도 하나님 계신 장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 너머에 계신 분, 이런 뜻인데,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은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왕권, 주권에 대한 언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적이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또 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 내재성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월성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만으로 생각하면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초월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 주권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내재성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말하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천사들이 세 번, 이렇게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세 번 언급되는 것은 완전한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세 번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의 그림자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우연히. 그렇죠? 생명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도 역시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간단하게 이해하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없고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진화되어 왔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화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진화는 방향성이 없어요. 말 그대로 우연히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그거는 의도되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런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다른 개나 늑대나 고양이나 인간이나 다 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진화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윤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진화론자다, 철저한 진화론자다, 내가 무신론자다, 유물론자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참고 도덕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연히 생겨난 세상, 우연히 태어나서,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나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히려 나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세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윤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윤리를 부정하지 않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체적인 모순이죠. 철저한 진화론자들이라면 윤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 특별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그렇게 막 대화하다 보면,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너한테만 옳은 거야. 나는 아니야. 또 상황이 바뀌면, 그건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달라져. 말하자면, 옳고 그름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윤리의 선의 기준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선의 윤리의 기준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원래는 그 선하게 살 이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인간들이 그래도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도덕을, 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그 윤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인 윤리가 되고 상황적인 윤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 인간은 소망을 둘 수 없어. 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저희를 좀 받아주세요. 저희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또 맹점이 뭐냐면,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맨날 얘기하지만 인간의 악에 대해서는, 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진화란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치 동물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비춰보면서, 인간이 여러분 지금까지 점점 더 선해져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점점 좀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뭐가 됐든 그런 걸 보면서 진화론자들이 맨 끝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의 왕국 맨 끝에 나오는 그런 멘트처럼, 우리 인간은 이런 식으로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해. 그렇죠? 정인이 사건을 보고 연쇄살인범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 각박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은 거룩과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개방 체계 속에서 인과율의 일치제로 운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이란 말이 우주가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우주의 영혼, 이 우주 자체가 어떤 신적인 존재고, 그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다 신의 일부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브라만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지만 그분 자체로부터 이 세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무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뭐예요? 그건 범신론이라고 하죠. 범신론. 말하자면 이 세상이 다 신의 일부예요. 다 신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결국 왜?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지만 무질서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있고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주의 운행에 끊임없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운행 과정은 하나님의 재조정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그게 바로 개방체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개방체계다. 더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 재조정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간혹 가다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뭔가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아직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연 법칙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동쪽에 새가 떴습니까? 서쪽에 새가 떴습니까? 이 교수님 바보 같은 질문 하네. 해는 원래 동쪽에서 떠요. 근데 이건 좀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서쪽에서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대로 운행하시고 그분은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자연 법칙대로 운행하시도록 하셨지만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전히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매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 법칙대로 자연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 살면 그냥 몸이 건조한 세상이에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었고 그냥 태양이 저기 있고 우리 지구는 세 번째 행성이고 그래서 뭐 중력의 법칙이든 뭐든 간에 그거에 의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그래 저거 너 태양이 떠오르지? 아니다.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다. 이러면서 과학적인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자연 법칙들대로 운행하시지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셔가지고 자연 법칙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술을 주시고 그죠? 이론을 주시고 우리에게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대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간섭하시고 또 재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자, 인간이 중요한데요. 우리 조직 신학에서 보면 사실 인간론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론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그 첫 장에 보면요 그 참 지식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을 알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주변 세계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불행히도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유물론자들,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의 죽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의 기독교 인본주의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는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대립시키면서 우리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마는데 여러분 인본주의 안에는 기독교 인본주의가 있고 또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자, 우리의 가치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을 높여요. 그냥. 근데 사실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그렇죠,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진화되었다면 인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없어요. 인간이 개보다 가치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특별히 더 인간이 바퀴벌레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일 수도 있고,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인간이 이 세계를 망가뜨린다 그러면서 뭐 인간을 멸종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 터미네이터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악인의 땅에도 비를 내리시고, 그죠? 믿는 자들의 땅에도 비를 공평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청지기 사상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경주의자들, 환경론자들이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땅을 정복해라, 응? 온 세상에 편만해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 주신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땅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웃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들을. 자, 로마서가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져온 이 타락은 그냥 우리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전 우주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전 우주의 부패, 전 우주의 오염. 그건 이따가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심어 주셨으며 또 특별히 능동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기 때문에. 교통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으로서 그분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앙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주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지. 오히려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따지면 저 믿음 되게 없네, 뭘 따져, 그냥 믿으면 되지. 그리고 그걸 마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냥 문자대로 믿고 그냥 무조건 뭐 이해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아멘 아멘. 왜 아멘 할까요? 이해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만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신 것, 이 세상을 이해하라고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보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뭘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지만 전적으로 이성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면 못 믿어. 그게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지만 믿기 때문에 또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아까 같이 우리가 아까 세계관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관이 전제적이라고 얘기했죠. 암묵적이고 은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어야 이해돼요. 믿어야.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통해서 성경을 내가 좀 이해해서 말씀을 좀 이해해서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믿어야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상승하고 전진하고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오신 거 정말 잘하신 일이죠. 나중에 사역자가 되고 뭐 목사 안수를 받건 안 받건 간에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신학교에 와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신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내가 정말 신학하길 잘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뭔가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다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돌아봐야 돼. 자, 타락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훼손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인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러면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피를 흘리게 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3절인가? 하여튼 정확하진 않지만 말하자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뭐 인간의 죄가 번성하고 한 다음에 노아와 마지막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칼빈은 우리가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서 그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 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선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인간의 선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은 또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입니다. 그 영향은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전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인간이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고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우리 인간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들도 얼마나 고통당하고요. 버려지고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 우주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이렇게 구속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직선적. 말하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 끝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관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교와 같이, 힌두교와 같이 영원히 윤회한다잖아요. 윤회. 윤회라는 말이 뭡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에게 불교에서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 열반에 든다고 하는 것은 그 윤회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억만 년 동안, 억만 년 동안 뭐 헤아릴 수 없는 시간만큼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들 보면 다 비현실적이지만, 원래 드라마들이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게, 인간이 계속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날파리들 그 한번 가보세요. 밀림에 가면 그 날파리들, 모기들, 막 바퀴벌레들, 지렁이들, 군뱅이들, 막 그 화장실, 그 푸세식 화장실 가면 그 구더기들 막, 그거 다 생명인데 그거 다 윤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숫자에 그 몇만 배는 더 많은 그 생물들로 다 윤회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계속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또 만나, 뭐 전생 또 만나서 또 다시 인연을 이어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세계를 그렇게 순환론적인 세계로 이해하지 않고, 그렇죠? 직선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역사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렇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윤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참되게 믿는 사람과, 정말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졌고, 인간은 영혼도 없고, 뭐 천국과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냥 인간은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육체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 둘이서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그렇죠. 같이 마트 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자,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나는 사라집니까?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뭐 자연주의자들, 막스주의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화하다 보면. 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 무서워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죽으면 끝이야. 다 이러면서 하면 뭐 뭐든지 할 것 같이 막 그렇게 덤비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환생합니까, 인간이? 다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서는 문이거나.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빛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윤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초월적이며 선, 거룩,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존재예요. 도덕적인 존재. 윤리, 선하게 살 것을 의무로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덕을 상대화시켜요. 윤리를 상대화시켜요. 아까처럼.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막 100만이 다 욕해. 저는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막 돈도 빌려주고, 나한테는 먹을 것도 사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 그럼 나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죠, 뭐. 그렇죠? 근데 다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나한테 나쁘게.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없어.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던 모르던. 그리고 이 윤리가 취향의 문제로 전락했어요. 취향의 문제로. 여러분, 동성애, 왜 제 딸하고도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딸이 아직 어려서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거예요.
우리 딸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죄인을 미워하면 안 돼, 죄인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도 다 죄인이야. 그렇지만 죄는 반대해야 돼, 죄는. 왜? 나도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기준을 두면 나 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비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취향의 문제로 끝날 수가 없어요. 취향의 문제. 자,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는 역사는 직선적이에요. 순환하거나 윤회하거나 돌고 돌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믿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그랬더니 막 그러죠. 저거 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뭔가 깊으신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고 도는 세상, 아무 의미도 없이 우연히 생겨나서 돌고 도는 세상, 이 우주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우연히 생겨나서 돌고 도는 그 세계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목적론적인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세상이고 믿는 역사죠. 여러분, 이제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코스모스라는 책도 쓰고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은 컨택트라고 하는 그 영화로 나왔었어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 이 우주에 인간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간의 낭비다. 되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에 인간만 존재한다면 그건 공간의 낭비래. 그 정도로 이 우주가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 같은, 이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 같은 이런 항성이 그 과학자들마다 정확하지 않던데 1천억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천억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2천억 개가 있고 그런 2천억 개가 있는 또 이 은하계 같은 이런 개가 또 2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가 이 강이시 대강당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점도 안 돼. 우리 지구는 점도. 먼지도 안 돼.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에만 우리 인간이 있다면 그건 공간의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 세이건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 우주에 대해서 막 장엄한 우주를 막 보여줘요.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좀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 우주에 비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저절로 경외감이 생겨, 경외감. 와, 정말 우주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지 않고, 그분을 창조하지 않고 우주 그 자체를 찬양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 자체를 찬양해요. 그걸 신종, 종교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주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이 우주를 통해서, 이 장엄한 우주, 이 아름다운 우주를 통해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그냥 이 피조 세계 그 자체만을 가리키면서 마치 이 우주에 뭔가가 있어. 이 넓은 우주에 아주 신비로운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안에서 저절로 생명도 생겨날 수 있고 저절로 진화가 될 수도 있다고 믿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적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자료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 유신론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들에 비해서 뭐가 좀 독특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배운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은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세계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는 구분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 이 세계 너머에도 계시지만 이 세계 안에, 이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초월적이시고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시다. 왜 이게 우리의 독특한 점이냐면, 많은 세계관들이 이 세상, 이 우주가 어떤 신적인 것 그 자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 우주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고 인정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계와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신으로부터 이 우주가 나왔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과 이 세계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목적도 갖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다, 비인격적인 분이시다, 뭐하러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뭐하러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인정할 때 이 세계가 더 잘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왜 기독교 세계관이 더 진리인가, 다른 세계관들에 비해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세계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관으로 이 세계가 잘 설명되지 않아. 아까처럼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 근데 윤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해.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뭔가 깨름칙해. 윤회를 말하고, 그렇죠? 환생을 말하는 사람들, 아까처럼 잘 설명이 안 돼. 아니, 인간이 왜 인간으로 태어나? 어떻게?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그 윤회로부터 탈출해야 돼. 노력에 의해서 뭔가 깨달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 깨닫는 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그 윤회가 그 우주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저는 이 세계가 잘 설명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진화론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화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살려고 막 생존 본능에 의해서 막 다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 가끔 가다가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또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 그런데 적자 생존에 의하면 인간이 우연히 진화해서, 그렇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 이 세계 가운데 진화된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진화가 된 거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만으로도 잘 설명이 안 되니까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내가지고,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생각하는 존재인데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전자들이 자기들이 막 생각해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설명 잘했다고. 왜 그럴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꿰어맞추기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으면 어떻게 아까 제가 우주를 설명한 대로 2천억 개의 행성이 어떻게 또 2천억 개가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간이? 이 우주가 그렇게 넓다는 것, 저 우주 밖에 무슨 블랙홀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진화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있을까요? 심지어 미적분도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덧셈 뺄셈 곱셈만 할 줄 알면, 나누기만 하면 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인간은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이해해야 돼.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데 한편으로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만큼. 개가 선해, 인간이 선해 이렇게 얘기하면 개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주인이 가면 진짜 몸 아프고 막 이래도요, 막 억지로 나와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요, 반가워하고. 그렇게 사랑 많은 짐승이 없어요, 개처럼. 개가 어디 자기 자식 새끼 물어 죽이고, 새끼가 엄마 물어 죽이고 연쇄살인범 나옵니까? 개살인범 나옵니까 어디?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인간만큼? 우리 기독교는 설명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은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의 기준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라고 우리가 스스로 뽐내고 있다면, 그 기준을 인간에게 두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 윤리의 기준은 각자예요. 각자 개인. 그렇잖아요. 나한테 윤리를 강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나는 내 쾌락대로 내 욕망대로 살 거야. 아유, 길상현 교수님 그렇게 살찌면 안 되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내 기준대로. 다 각자가 자기 세상에 자기가 왕이야. 내가 가진 이 세상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망은 우리 기독교 특유의 것이다. 다른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겨났고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 여러분, 지금은 다 건강해서 모르는데요, 이제 병들고 늙고 병들잖아요. 우리 기독교 믿는 권사님들 중에서도 잘 모르니까 사람이 늙고 병들면 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허망해?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나 싶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그런데 이 세상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런 악함, 우리 인간의 악함, 저런 부패, 이 피조 세계에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회복이 된다고잖아요. 회복이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회복이 되죠? 이 세상이 그대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인간이 회복된다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연약한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런 세상,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 얼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비전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연주의, 인간이 결국은 이 피조 세계가 결국은 우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될 거다. 비인격적인 이 우주와 이 실제와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그 힌두교. 이 세상이 영원히 억만년 윤회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고, 뭐 지렁이로 태어났다, 뭐 올빼미로 태어났다, 바퀴벌로 태어났다 하면서 그냥 윤회하는 거고, 깨닫는 자만 그 윤회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불교의 세계관. 그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소망을 말한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신 다음에 뭐 어디 기독교에 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 누굴 만나든 간에 이 소망을 말해야 돼. 이 소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소망을 말해야 된다. 소망을. 열 11시 20분까지인데 제가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 잘 맞추죠. 예. 아까 어떤 분은 저보고 더 길게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으로 이해할 때, 자, 세계관은 통전적인 것이에요. 통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전체로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관은 동시에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인생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관은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해요. 그렇죠? 흥미가 하나도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세계관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 뭔가 그래 딱딱하게 뭐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계를 이해하면서 세계를 말하면서 우리 인간을 말하면서 인간의 어떤 현상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계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가 있고 또 성경을 보는 시야를 열어줘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뭐 이렇게 그냥 이론의 근거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실제적인 우리 삶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그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드넓은 신앙관을 갖게 하고요. 두 번째, 자연 초자연의 실제 전부에 대한 설득력 있고 중요한 거, 내적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일관성.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뭔가 모순이 없어. 그렇죠? 우리는 뭐 기독교 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인간의 타락한 것, 인간의 악함, 이 세상에 있는 선악의 문제들, 도덕의 문제들, 역사의 문제들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까 같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적 공적으로 대단히 효과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해요. 아까 마찬가지로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아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어떤 확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더 진리이고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변증 전략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야 봐라, 네가 믿고 살아가는 그 세계관에 의하면 윤리는 이런 것이고 역사는 이런 것이고 너 인간 자신에 대한 이런 것이고 이웃에 대한 것은 이런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잘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점 보러 다니고 뭐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때때로는 뭐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인간은 물질이라고만 믿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좋은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이해, 세계관을 통해서 무조건 다 전도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좋은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 공부하고 또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의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 아까 말한 그 네덜란드 총리도 지냈고 자유대학 설립하신 그분이 그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그 스톤 강좌라고 유명한 강좌가 있었는데 거기서 헤르만 바빙크도 뭐 10년 뒤에 강의를 했었고 그 강좌한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게 그게 그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의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의 교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체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단순히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언제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철학자들도 이 세계관 얘기를 다 해요. 다. 사실은 그 칸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세계관이라는 그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도 무신론자들도 다 이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는 가운데 자칫하면 우리가 타협하기가 쉬워요. 존 힉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장로교 그 목사의 아들이었고 본인도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 그 버밍햄인가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이 많은 그 이민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에요.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왜? 우리 기독교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 거기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힌두교의 하나님이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를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상황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뭐 타협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기독교 세계관은 문화적이고 변증적인 잠재력이 있어요. 이 세계관 공부를 하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유신론에 대해서 봤지만 다양한 세계관들을 이해하고 그 세계관들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비교하다 보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떤 세계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그 뭐 전도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변형하면 안 돼요.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유대인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교리가 흔들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니까. 삼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절대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또 우리의 신학이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비대면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학기 동안 힘드시겠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이 신학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크나큰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이 또 다 변화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열심을 가지시고 한 학기 동안 건강하시게 또 잘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또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게 하면 되죠? 네.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하고 예,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많이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일정 잠깐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특강이 앞으로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대신 쉬는 시간을 저희가 많이 가질 거니까 조금 식사하시면서 원기 회복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20분이 조금 넘었지만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1시부터 메타버스 시대의 기독교 그리고 영성 매체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1시간 반 하고 이어서 한 10분 정도 쉬고 이제 졸업 선배 영상 저희가 틀어서 얼른 모시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4시부터 특강 6번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신천지에 계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후에 5시 반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하고요. 7시부터 한 7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폐예배, 마지막 오늘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는 또 줌으로 뵙겠습니다. 채널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